주일날 예배에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일 밤에도 새로운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비록 광야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끝점에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신명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회복을 넘어 형통과 번성의 수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참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하며 나뉘어지고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살 길은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뿐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남과 북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계 산상송회와 교회 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 교회의 각 세대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에 믿음을 담아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씀 속에 담긴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실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명심하여 항상 나라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불을 밝히는 명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나 몸의 질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만지사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한숨 쉬며 눈물 흘리던 삶이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장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의 맑음과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59면에 있는 신명기 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의 끝에서 광야의 시작을 바라보다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시작했는데 제가 마음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신명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하면서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늘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능력이 부족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도 무한한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책, 또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의 시작에서 광야의 끝을 바라보는 것과 광야의 끝에서 광야의 시작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부 예배 마치고 잠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2학년이고 남자니까 또 요즘에는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 친구는 이미 군대 갔고 그런데 나는 지금 대학을 아직 다시 시작하면서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어서 새롭게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시점에서는 지금 너의 그 광야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내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 어떻게 이걸 빨리 쫓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게 보이겠지만 광야의 끝에 서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광야의 끝은 아니지만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50대 중반에 들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의 그 1년이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의 시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바심을 냅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를 빨리 넘어서야 하는데 남들이 다 저기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지만 제가 볼 때 20대 초반에 1년, 2년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버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평생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광야의 끝에 선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끝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 광야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뭐부터 실패했습니까? 정탐부터 실패한 거예요. 12지파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이야기 모두는 어느 관점에서 보는 겁니까? 광야에서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야 했는가? 그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정탐을 떠났던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헤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어린아이를 보면
야, 부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 너 인생 잘 살아야 돼.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한 세월인데. 제가 요즘에 가끔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막 흐뭇한 얼굴을 그러세요. 한 70세 넘으신 한 75세 되신 목사님, 뭐 70세 되신 목사님, 65세이신 목사님 저를 보면서 김하나 목사 좋겠다. 젊어서 좋겠다.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이야 좋겠다. 지금 최고 좋을 때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도 그렇게 제가 10년 지나서 뒤를 바라보면 이야 그때 최고 좋았을 텐데. 네. 지금은 낮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이렇게 저녁 예배도 가득 채워주신 최고 좋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군에 26세 이제 입대를 하면서 야 이렇게 늙어서 군에 가서 어떡하냐. 저는 26세 이미 제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나 어떡하냐. 인생 이제 어떻게 사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때예요. 완전히 젊었을 때인 거예요. 지금 아마 60세이신 분들은 내가 벌써 회갑이고 벌써 나이가 80인 우리 원로 목사님 보시면요 애예요 애. 60이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65세도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70이어도 원로 목사님한테는 야 내가 70이었으면 에티오피아 병원을 하나 더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목사로 돌아간다면, 내가 담임의 자리에서 막 정말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다시 부목사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신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다 뒤를 돌아보는 광야의 시작을 돌아보는 관점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중요한 책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의 끝자락에서 광야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했어야 하는데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믿으신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년만 일찍 예수님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알았다면 제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늦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이제부터 가나안인데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게브 광야를 통해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다가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엉뚱하게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요단강을 가로질러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마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온 지 벌써 만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벌써 만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11월이면 만 8년입니다.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1년 1년이 천천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벌써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제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명성교회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내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광야의 끝에서 광야의 처음을 바라보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삶의 답이 나옵니다. 자, 이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듣고도 그냥 지나갔을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의 끝에서 광야의 처음을 바라보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삶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가지려면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키는 대로, 좋은 대로, 기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가는 청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제대하게 되는 겁니다. 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세월아 지나가라예요. 세월아 지나가라.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결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방식이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죠. 오늘 내가 뭘 할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리스트를 씁니다. 오늘은 방 청소를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랑 전화를 하고, 친구와 영화를 보고, 숙제를 하고 다 적어놓고 마지막 저녁에 내가 다 해놓은 일을 보면 뿌듯한 거예요. 오늘 나 열심히 살았구나. 오늘 잘 살았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일 어떤 일들을 정해놓고 그 일을 완성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은 면담을 누구랑 하겠다. 오늘은 어디에 신방을 가겠다. 오늘은 어떤 일들의 결정을 하고 밀린 일들을 뭘 하겠다. 자, 이게 굉장히 뿌듯하긴 한데 여기 또 약점이 있다면 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가 뭘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잘 산 것 같은데 롱텀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갖는 시간 쓰는 방식이 목표 지향적인 시간 사용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올해 2025년에 뭘 할 것인지 정해놓지 않으면 연말에 내가 올 한 해 뭘 하고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해가 지나갔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고 나 뭐 하면서 산지도 잘 모르는, 그러다가 갑자기 세월이 지나가서 8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올해 꼭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내가 뭘 할 것인가? 한번 모세 오경을 올해는 좀 내가 공부해 보리라. 아니면 바울 서신을 내가 한번 올해는 공부를 해보리라. 올해는 내가 기초적인 히브리어를 한번 다시 보리라. 이런 장기적인 목적이 있어야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더 장기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표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저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경주자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의 사용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방주를 지어서 그 날이 왔을 때 그 지었던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뜨듯이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성취와 완성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목표가 올바라야 이 삶이 귀한 겁니다. 목표가 엉뚱한 것이 되면 이 삶은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후회만 남는 목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이 또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떤 광고에 제가 그런 멘트를 본 것 같은데,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삶이 지치고 힘들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더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단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은 세월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현재에 서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손안에 품고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꼭 이렇게 말하세요.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요, 순종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원동력이 뭘까요? 나 잘 되려고 순종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잘 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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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너희들 실패하지 마라. 너희들 다시는 광야를 헤매지 마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라. 복되게 살아라. 이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끝에서 광야의 시작을 바라보며 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광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투성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제 1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모세에게 실패의 근원으로 박혀있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말씀일 텐데, 1장에서 모세가 가장 실패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하는 것이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여기에 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거부한 겁니다. 그 땅은 거대한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오징어 같더이다, 꼴뚜기 같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cm만 차이 나도 사람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위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프린스턴 부총장이 존 허라고 하는 부총장님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키가 190이에요. 아빠 키는 저보다 조금 큰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190이에요. 그래서 걔 혼낼 때 앉혀놓고 혼낸대요. 너 앉아. 너 앉아. 왜 일어서? 앉아. 일어서면 너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싫어가지고 맨날 앉혀놓고 혼낸다는 거야. 키 큰 거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민폐예요. 어디 가서 앉아도 다 여러분 때문에 힘든 거고. 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키 크고 힘세 보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멋져 보이는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돈 많고 예쁘고 화려한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작아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줄리어드 다니는 누나들 만났는데 제가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줄리어드 다니는 누나들, 플룻하고 클라리넷 하는 누나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어머나 반가 그러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부끄러운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저 누나들 저렇게 예쁘고 막 저렇게 맨하탄에서 살면서 악기하고 멋있는데 저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광야의 끝자락에서 광야의 시작을 바라본다면 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 그러지 마라. 먼저는 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족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이 저랑 약간 성격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어디 가면 굉장히 아빠 나는 별로고, 나는 코가 너무 크고 나는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야, 너를 아무도 그렇게 안 봐. 너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 그건 네 안에 있는 생각이야. 저는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니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초라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앞에서 내게 주신 땅을 취하는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왜 그랬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리 부족해 보였니?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서 가나안 땅을 보고도 그 땅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관점과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양떼의 뒤에 가서도 가장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참하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내시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리더십이 세워졌는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까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 정탐꾼 얘기로 들어가서 그들의 실패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모세 없이 신명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사명과 그가 가졌던 훌륭한 자세를 빼놓고 신명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했고 행정을 담당하기도 했고 재판을 다루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바로 그러한 모세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또한 사람들의 기억을 일깨우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제가 지난번 신명기 처음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항상 모든 리더들은 이거를 장착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리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리라.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30세여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셔야 되고, 여러분이 60세가 되셔도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고, 때가 이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잘 준비시킵니까? 그래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이 위대한 전사자 리더인 귀한 다음 세대를 모세가 일찍부터 자기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세우고 장군으로 세우고 정탐꾼으로 보내고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경험을 주는 겁니다.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산상성회 때, 우리 산상성회 준비원들 계시는데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세워봐라. 왜냐하면 잘 되고 안 되고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다 잘 돼야 되지만 새로운 세대들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맨날 뒷자리에 앉아서 잘하는 사람 구경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가서 한번 부딪혀 봐야 되고, 그러면 다 성장해. 우리 교회 계신 부목사님들 보면 저랑 같이 뭐 지금 십몇 년 우리 명성교회 계속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다 어리버리하신 분들 많았어요. 정말로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바로 그 어리버리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계속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웁니까? 모든 경험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Fly on the wall이라고 해서 벽에 앉은 파리.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회의장에 가서 뒷좌석에 앉아만 있어도 배우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Fly on the wall이에요.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너 여기 한번 앉아 있어봐. 그것만으로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11년도 같은데 다보스 포럼에 원로 목사님 가실 때 기억하십니까? 원로 목사님 다보스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으셔서 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가시고 뭐 집사님들도 가시고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저희를 다보스 포럼으로 초청해 주신 분이 저에게 중요한 회의를 함께 가자고 해서 그냥 가서 앉았어요. 갔더니 오신 분이 다 대통령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회의를 하는데 한 7, 8명이 모였는데 6명이 대통령이에요. 1명은 수상이고.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앉아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도 했어요. Your Excellency, 카카 그러면서. 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이 이제 카카라는 건데, Your Excellency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죠. 하면서 인사하고 다. 저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떠한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쓰임새라기보다는 경험인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넓게 만들어주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그 아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저 깊은 국립공원에 가서 산들을 보고 오면 그 아이는 나중에 그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것이 그에게 경험이 되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는 것, 또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회의할 때 가서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특별히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독립운동하다가 독립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은 돌아가실 때 독립을 미리 봤을까요? 너무 슬퍼요. 인생을 바쳐서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 다 바치고 막 고문당하고 그랬는데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분들 죽을 때 독립이 올 거야 라고 믿고 죽으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하는 몇 안 되는 독일의 살아있는 양심인데, 사람이 참 독일같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의 목회자들도 나치가 다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저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항했죠.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암살단을 조직했다가 이제 잡혀서 그분이 감옥에서 죽습니다. 히틀러가 죽기 얼마 전에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힘들게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가나안 밟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믿으실래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독립을 보지 못해도, 내가 우리 아이의 아이를 보지 못해도, 내가 우리 집이 번성하는 걸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저는 모세가 이 광야의 마지막 끝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떠한 상태일까를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노쇠했을까?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모세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왕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 모세가 힘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끝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장면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단의 동편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모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뒤돌아서지 없습니다.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뒤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곳이 애굽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승리의 순간에도 초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지만 그 리더십이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초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그때부터 내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 종은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마지막 자리에서 모세가 그곳을 들어가든 못 가든 그는 끝까지 자기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말씀 안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사명을 마칠 수 있다. 승리와 패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사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 박수치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평가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끝자락에서 광야의 처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삶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